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걸 인류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신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경아 성도님, 예수님이 성경아 성도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이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민지야 이거 믿어? 아빠가 가르쳐 줬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예수님이 사실 칭찬에 굉장히 좀 인색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바요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바이오아스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분명히 요한의 아들인데, 민지야 너는 김문일이라는 아버지의 딸인데 너 아빠가 이걸 가르쳐 준 게 아닌데 네가 어떻게 이걸 아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지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니? 이거는 네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흡족하게 만든 이 답변이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이 순간 자기가 너무 특별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웃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건데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양보라 집사님. 부활의 신앙. 자, 김미순 권사님 이것을 보고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띄세요? 김순절 권사님. 배현정 집사님.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 순환 예고를 처음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을 거야. 내가 고통당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화창한 하늘에 갑자기 잿빛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저쪽부터 먹구름이 물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랜만에 제자들 편에선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찬물을 확 견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거야. 그것도 서울 수도권처럼 여겨지는 예루살렘 가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공개적으로 십자가 져고 죽을 거야. 말이 찬물이지 그 순간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집에도 다 십자가 들고 다니잖아요. 연예인들도 다 십자가, 예수 안 믿는데 액세서리로 펜던트로 십자가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중재인이 받게 되는 최악 그리고 최고의 사형 형틀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유죄로 판결되면 그 사람은 내가 죽는 처형 장소까지 강제로 지고 가던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 의자 짊어지고 죽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이대로 너무 좋은데,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고난과 죽음을 얘기해요. 게다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성질 너무너무 급했던 사람들 공동체에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사람 집에 있어요. 도윤아, 그게 누구야 집에서? 그게 누구예요 김수철 권사님 집에서?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 좋은데, 잔치해야 될 분위기인데 아니 무슨 죽음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냐. 어찌 베드로뿐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 보냄받은 분이에요. 메시아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세요.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때의 제자들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항변이라는 단어예요.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티마오는요, 비난하다, 꾸짖다,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과격한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견책형 단어입니다. 지금 이 과격한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이 견책용 단어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5살 먹은 아이가 지금 아빠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베드로가 노발대발 막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면서 예수님 어깨 잘고 앞뒤로 흔들어 제끼는 모습이 상상되셔야 돼요. 그게 항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안 돼요. 죽음이라니, 고통이라니, 고난이라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있을 수도 없어. 왜? 내가 막을 거니까. 다시 한번 그 소리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딱 한 절 정도 차이예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 이전에 본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단해, 슬기로워, 지혜로워, 명철이 넘쳐, 내가 누군지 네가 아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정보를 네가 알고 있네? 맞아. 나는 메시아야. 나는 구원자야. 너를 지옥에서 꺼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야. 이렇게 칭찬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거든요.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질 거야.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축복권도 베드로에게 줬어요. 근데 단 한 절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했는데 한순간에 이 얘기 한 번 했다고. 예수님이 삐졌나? 아니, 제자가 멱살 잡고 흔드니까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내 면전에 대고서 면책을 하고 견책을 하고 항변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한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지 마. 김문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걸 하지 말라 이거야. 다소미를 지옥에서 꺼내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명 감당하지 마. 안 해도 돼. 인류 구원 안 해도 돼.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의 유혹을 지금 누구에게서 본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에게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받기 위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서비스,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부자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무명장수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 서비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교회 문 밖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무엇으로 주기 위하여? 대속물. 여러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 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가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음과 나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는 대속, 그 죄를 무효화시키는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양의동 성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양의동 성도를 안으셔서 업으셔서 천국으로 엘리베이팅, 끌고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문일 형제님, 작년 이맘때인가요? 3월이에요? 2월이에요? 벌써 1년 됐나요? 3월이죠. 벌써 1년 됐어요. 혈액암으로 투병해서 여기서 손 쓸 수 없습니다. 부천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암병에 걸리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 내 사랑하는 두 딸을 통해 김문일 형제를,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기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김문일 형제를 천국으로 끌어올라가게 하시기 위해, 데리고 올라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김문일 형제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섬김이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지금 누가 맡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맡겠다는 거예요. 항변해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십자가 고난입니까? 무슨 죽음입니까? 내가 절대로 미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 당신 십자가 못 집니다. 당신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내가 막을 거니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예수님 베드로가 이렇게 막아서는 거예요. 상상되시죠?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삐뚤어진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붙잡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 제자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제자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베드로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래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배우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는 훈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십자가 집시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죽임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대속의 보혈,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당시 인류 최악의 최고의 사형 선고의 방법이었던, 사형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놀랍게도 역전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볼이 되었어요. 저주가 영광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최악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 과거 저주의 십자가였고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거예요. 로마의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로마의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로마의 고난의 상징이 기독교의 마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빼고는 무엇도 말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생명이 되었고 구원의 표식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스러운 마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제자도의 원리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길 원하거든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에 과연 십자가가 있을까? 저는 지금 교회 등불을, 간판을 밝히는 그런 간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 목걸이나 팔찌나 여러분 반지나 여러분 집에 걸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로 십자가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 제자들의 삶과 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못 박은 십자가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솜인 그거 있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도를 싹 빼놓고 교회를 다니려고 해요. 주를 위한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 없는 축복에만 도취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로남 교회는 주를 위한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십자가 자랑하며 삽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된 이유를 뽑는데요, 코로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침체됐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침체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로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도태되는 이유는요, 일찍이 십자가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찍이 십자가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코로나를 통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요,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틀으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까? CTS, CBS, 수많은 방송 탁탁탁 하면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자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십자가 없이 설교를 취사 선택합니다. 내 귀에 부드러운 설교, 내가 듣기 좋은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여기면서 설교를 취사 선택해요. 그리고는요, 내가 신자로서 의무 다했다라고 여겨요. 그것이 예수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강단에서도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라는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십시오, 헌신으로 십자가 지십시오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쾌한 설교들을 해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해요.
감정을 건드리는 그러한 센시티브한 설교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감정을 만질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라고만 이 땅에 오신 걸까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부자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최고의 인생, 명품 인생, 남 부러운 인생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입니까? 십자가 지신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고만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는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하셔야지 왜 나처럼 십자가 져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왜 그거를 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구태여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는 것은요, 불교에도 길이 있고요, 힌두교에도 길이 있고요,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길도 있어요.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전혀 다른 영혼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본질은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헌신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영광의 길,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명확한 진리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는요, 온갖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나에게 다가온 것은 영광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좀 잘못됐네요. 네, 제가 골로새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요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산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떵떵거리고 누리고 부와 명예로 출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제자의 길인 고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이 십자가 영성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처음 교회에도 130년 전에 이 십자가 정신과 영성으로 무장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국전쟁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3.1 독립운동을 이뤄냈습니다. 광복을 이뤄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말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복음의 씨앗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대의 십자가와 고난의 그 헌신을 자기의 몸에 지고 어깨에 지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준 거예요. 유관순 열사 감리교인이에요. 김구 선생님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과 3.1운동의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 초원교회 감리교회 신자들이었어요.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주고
그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처참한 감옥의 형틀에서 이슬이 되어 죽어갔어요. 자기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르는 모습과 이 영성과 정신이 도무지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작은 십자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종교에 불과하고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요,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요, 남 부러워하는 왕궁과 같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수천 수만 명이 몰려든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아무리 성도가 사장이 됩니다. 돈을 그냥 끌어모아요. 긁어모읍니다. 회사에서 잘 나갑니다. 교수가 됩니다. 스타덤에 올라요. 잘 나가는 유능한 정치인이 돼도 그 성도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무늬만 성도고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에게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십자가 영성이 나에게 지금 가득 차 있나?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을 십자가 지는 헌신과 고난으로 여기면서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 지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돈 벌기 위한 수단, 아니면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푸념하고 탈진해서 와서 그냥 나의 삶 다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나? 과연 나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내려놓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를 위한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며 우리 성도가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서 그리고 주님을 배울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의 십자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십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을 위해, 너희의 가정을 위해, 너희의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지어라. 그 십자가가 무언데요? 그건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솜아, 너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너 십자가가 뭐야? 집중해. 너를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이기옥 집사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기옥 집사님의 십자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김영재 장로님 십자가 뭐예요? 유재혁 권사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맞아요. 이기옥 집사님의 십자가는 이기옥 집사님을 철저히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예요. 김보일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있어야 되죠. 민지야, 아빠는 가장이야. 아빠가 결정권자야. 김진 집사님, 내 남편이 가장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그건 권위예요. 권위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주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제자, 내가 가장인데. 이건 권위주의예요. 이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가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이 지어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이 돈 내 돈 아니에요. 이것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당장이라도 나 부르시면 이 집문서 내 거 아니에요. 내 통장에 있는 돈 누군가 가져갈 건데요. 알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철저히 앞장서셨어요.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어디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세상 가장 저주의 자리, 고난의 자리, 가장 치욕스럽고 찌질한 십자가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의 의견이랑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의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게 없어요. 그래서 매일 싸워요. 내가 먼저 장로 됐네. 내가 먼저 교회 왔네. 내가 먼저 더 많이 헌금했네. 내가 먼저 직분 가졌네. 내가 교회를 세웠네. 그 부인,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왜 싸웁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이 사회와 왜 국회가 싸웁니까? 내 부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셨잖아요. 대신 죽었어요. 대신 고통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순절아, 자존심 좀 내려놔. 배현정 집사야, 너의 마음 좀 내려놔. 홍호표 집사야, 너의 기분 내려놔. 그분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분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어떠한 원수를 향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대하여 게으른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나를 비우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십자가에 나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납시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철저히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순간에 내가 점프업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함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것을 기억할 때 나의 자존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플랜들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요. 이러한 삶의 모델이 있다면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일률적인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이게 뭐가 필요해요? 버려야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의 심벌이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의 죄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을 때 선교와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는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함께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고 나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명, 소망의 생명, 천국의 생명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이미 옛사람 죽었어.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니까 새로운 인생, 유본 신생, 새롭게 태어난 새로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저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죄는 함께 죽었습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요, 어떠한 죄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자유해지세요. 거짓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중재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그냥 세이브, 다 무효화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 죄의 모습, 과거에 속한 모습 다 죽는 겁니다. 또한 그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김문일 형제님,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알았는데 새로남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가 집에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느끼세요? 도연이가 좀 달라졌나요? 민지가 달라졌나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건 줄 아세요? 김재인 집사가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할 수도 있죠. 야바 할 수 있죠. 바가지 긁을 수 있죠. 제 아내도 바가지 긁어요. 유재혁 권사님, 홍보필사에 바가지 긁을 때가 있죠? 김창희 성도님, 이기옥 기사님 바가지 긁을 때 있어요? 양은도 성도님, 안 물어볼게요. 아니까. 그런 거 말고요, 내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기질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게 어느 순간 눈 녹듯 녹아버리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새로운 인격체가 돼가는 느낌이야.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실 우리 김창희 성도님이 그래서 교회 온 거거든요. 내 아내가 이상해. 이 사람이 어디 미쳤나? 그래서 따라온 거야, 교회를. 근데 웬걸 자기가 변했어. 우리가 왜 변해요? 예수 안에서 과거가 죽고 예수의 생명과 구원 안에 천국의 소망 안에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인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우리와.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의 삶을 읽어보면요, 가짜 바울린 생선처럼 팔딱팔딱 뛰어요. 권사님 좋아하는 연안부두에 죽어있는 생선 말고 맨날 연안부두 가재. 무슨 연안부두에 뭐 남자친구로 바뀌어놨나? 연안부두 말고요, 동해안에서 묵호항에서 방금 딱 건져올린 그런 화로같이 팔딱팔딱 뛰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영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벌떡벌떡 숨쉬고 살아있는 화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철저하게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영성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속한 옛사람이라면 죽어야 돼요. 아파서 눈물을 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울어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야 돼요. 억울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죽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십자가에 그냥 묻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매일 새롭게 살아가요.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달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있는 화로처럼 살 수 있을까의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이 비결밖에 없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한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매일같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매일같이 복권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제가 매일 죽으니까요. 제 고통이 죽어버리니까, 내 고난이 죽어버리니까, 내 자존심이 철저하게 죽어버리니까, 내 고통과 염려와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고민이 다 죽어버리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난 매일 죽을 거야. 직장 가서도 죽을 거야. 자존심 안 내워. 집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끄면 내일, 누가 내 자존심 확 건들면 내일. 내가 죽어야, 내가 철저히 파괴돼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그것이 십자가 지는 길이니까. 그것이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저기 여의도에 계신 어른들이 200명만 죽어나가면 어떨까? 자기 철저하게 포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완전 국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영성,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지 못해요. 포기 못해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비방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김경호 집사야, 네 아내가 너한테 바가지 긁을 때 맞서서 싸우지 마라. 철저하게 너를 비워내라. 그럼 내가 만배로 갚아줄게. 그렇다고 또 김성근 선생님 오늘 또 갖고 시험해보지 마세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신앙은요, 고난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이겨내요. 십자가 정신은 가난도 이겨내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서 예수 십자가의 영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 없이 편하게 예수 따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너져가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성 붙듭시다. 무너져가는 십자가 세웁시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많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6부 능선 넘었어요. 약 10일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잃어버린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새롭게 다시 살아가는 그러한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여 주님 가신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